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희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한 함께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기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율의 문답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경교우들은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 성경 공부에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17 문답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아담으로 인한 타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마귀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를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고 그 길을 따르게 됐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됐죠. 그 타락이 인류를 과연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해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힘들어요. 일례로 우리가 10계명 정도는 늘 유념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지만 10계명에서 파생돼 나오는 율법의 모든 행위들,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죠. 한 1만 5천 가지가 되는 이 규율들을 늘 매일 시마다 때마다 지키며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사는 것은 결국은 비참한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의 본성에 유전자처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비참한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죄를 짓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아담의 타락은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필연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죠.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으로써 이렇게 된 건데 에덴 동산에서만 그대로 있었으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무한정 살 수가 있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더불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죠.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 시간부터 심판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은 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따라오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멸망받은 거나 진배 없고 심판받은 거나 진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자 여기서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지옥의 형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의 타락은 전 인류에게 아주 못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의 타락은 죄를 지은 상태를 얘기해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 자체가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 마음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성이 떠나버리게 되면 동물과 똑같은 이기적인 본능밖에 안 남아요. 생존 본능밖에 안 남거든요.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능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모든 사람은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며 악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알아요. 이게 좋은 삶이다. 이게 의로운 삶이다. 알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게 옳은지 알아요. 양심이 증거하거든요. 그러나 양심이 증거하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타락으로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인간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결국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철저하게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인간은 법을 지키는 능력을 상실하여 불법을 행하며 살게 된다. 법을 지키는 능력을 상실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곧 우리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인지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망하는 길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곧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는 반대 개념이죠. 죄는 곧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려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본성과 본능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망령된 존재,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인류의 타락은 첫 타락과 마찬가지로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뱀으로 변신했던 사탄 때문에 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인류의 타락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는 반대의 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귀의 미혹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아담에게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이후에 모든 의로운 사람에게도 다가갔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뒤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죠. 마귀는 자신만만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대적하려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은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타락하여 죄를 지은 상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여 인간의 죄일 되는 목적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자, 인간의 죄일 가는 목적이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못된 짓만 골라서 하게 되죠. 이게 타락하여 죄를 지은 상태인데, 이게 왜 비참한 것이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으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계속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 타락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칭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칭찬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것, 누군가의 기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입술로는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세속으로 향하고 세상의 것으로 향하고 세상의 재물로 향하고 세상의 보화로 향하고 사람에게로 향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그 쾌락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마고데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재림 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완성된 영광을 타락한 인간은 얻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성된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쁘게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전부 끌어올려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예복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선행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완성된 영광을 입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시고 견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다시 나타날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아니면은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전격적으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얗게 씻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아담이 타락에 빠진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될 짓만 골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락에 빠진 상태는 복이 떠나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타락에 빠진 사람, 죄인들에게 그냥 복을 막 떨어뜨려 주실 리는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소망이 없어진 상태고 은혜가 없어진 상태인데, 축복이 없어진 상태인데, 그러면 무슨 상태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죄의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식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고 죄인이라는 거고, 죄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만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선행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예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자, 타락에 빠진 상태는 칭찬받을 하나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진노받을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타락한 상태는 결국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율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대로 사는 삶은 이미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능과 그런 삶의 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연구 과제를 한번 보죠. 아담의 타락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뭐 이런 거죠. 죄로 인해 인간에게 미친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정말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담이 타락에 빠짐으로 하나님과 관계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변화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결과 인간에게 미친 비극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소요리 문답 제17문답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18문답 타락한 상태의 죄의 성질은 어떤 것인지를 또한 저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